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사람으로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향후 20년 이후에 사람의 기능과 능력을 뛰어넘는 로봇으로 가정이 가득히 채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로봇 청소기에서부터 가정에서도 하나하나 지금 채워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에 수술하는 것이 더 정확성이 있어서 로봇 수술 대기자들이 줄을 서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면들이 있지만 어느 학자들은 20년 전후에 가정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있습니다. 남편보다도 기능적으로 능력이 있는 남편보다도 더 나은 로봇을 갖다 놓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아내가 있습니다. 기능과 능력의 면에 있어서의 아내보다도 훨씬 탁월한 로봇을 갖다 놓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은 자연적으로 붕괴되어지는 것이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 딸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은 기능화를 너무 추구함으로 인간의 어떤 품성보다도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을 너무 추구하다가 인간에게 돌아오는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과 로봇의 전쟁이 시작될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꼬마가 집에서 동화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안 정리를 하다가 꼬마가 동화책을 읽는 제목을 보았습니다. 그 제목이 엄마를 팝니다 라고 하는 동화책을 아기가 읽고 있습니다. 엄마가 장난기가 발동을 했습니다. 아가야, 너는 엄마를 얼마에 팔래? 라고 했습니다. 꼬마가 하는 이야기가 10원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엄마는 엄마가 할 줄 아는 게 얼마나 많은데 또 너를 얼마나 많이 도와주고 있느냐. 10원 너무하지 않니? 라고 하니까 엄마 아니야. 10원이어야 빨리 팔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엄마도 팔 수 있습니다. 우리 고대 역사를 통하여 노예제도 때에 사람이 사람을 팝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에 있어서는 로봇이 내가 이제 기능을 다 해주니까 사람을 팝니다. 로봇과의 전쟁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화로 터미네이터라고 하는 영화는 인간과 관계 사이를 너무나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가나의 혼인잔치, 지난 시간에 개요적인 것만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서 처음 나온 포도주보다도 나중 나온 포도주, 좋은 포도주. 하나님 우리 인생 미래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더 풍성하게 주려 하십니다. 우리 인간 미래에 대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또 우리의 죄가를 담당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들과 함께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귀한 것을 아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의 어머니
요한복음을 여러분 자세히 좀 읽어보셨으면,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이름을 넣어주면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름이 빠져있고 마리아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를 칭할 때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 나가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포도주가 없다.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어머니의 동정심,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열정을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의 반응이 참 무섭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에 포도주가 없어, 잔치집에 떨어졌어. 그 동정 어린 마음으로, 아들아, 이 집에 좀 포도주를 좀 채워줘. 잔치가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잔치집이 기쁨을 상실해 버린 이곳에 좀 희망을 좀 줘. 이런데 그 다음 절에 5절의 주님의 반응이, 여러분 4절의 주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좀 무섭지 않습니까? 여자여, 첫 마디가 이 가정 좀 긍휼을 베풀어줘. 근데 주님의 일성이 여자여, 그 다음에 이성이 나와 당신과의 관계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때가 아직 이루지 않아야겠습니다. 이 세 마디를 딱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머니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엄마 보고 여자여,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마음의 대못을 박는 것 같은 좌절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아들인 예수가 내가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더 무섭습니다. 확 돌아서 난 앞으로 너를 자식이라 부르지 않겠다. 이럴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에 대한 거절로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어에서 원문에서는 굿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굿나이라고 하는 말은 왕후에게 부를 때 굿나이라고 합니다. 또 기부인들에게 부를 때 굿나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어머니가 어머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굿나이, 왕후시여, 귀하고 귀한 기분이시여, 여러분 자식에게 이렇게 듣고 싶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해석해 왔죠. 이건 동양적으로 봤을 때 정말 어머니가 허용할 수 없는 아들이다.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굿나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최고의 어머니를 존경하는 경청이다. 이렇게 하고 해석을 해왔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2장은 정말 그 말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까? 천만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혈연적 관계에 있어서의, 여자여, 혈연적 관계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전체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러니 그 다음 절을 또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5절에 보게 되면 만약에 혈연적 관계에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끝장내야 되는 거죠. 넌 내 아들이 아니야 하고 돌아서야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른 길인 것이죠. 애초부터 돌아서는 것이 낫다. 세상 다 망치고 돌아서는 것보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구속적인 관점에서 아들이 엄마 보고 여자여. 여러분, 요한복음 전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 요한복음 전체는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여자여 라고 했을 때 옳습니다. 구속적인 관점에서 당신은 내 죄를 구속해야 될 육신의 관계가 아니라, 당신은 내 육신적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한낱 여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무릎 앞에 당신이 베푸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야 될 대상인 한 여자,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다음 절로 통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 다음 절로 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혈육으로 아무리 태어나도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혈육적 관계에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분은 성령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세상에 보내는 잠시 몸을 빌려온 그릇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어머니 나도 한낱 여자요 죄인이요, 구원받아 당신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은 당신을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했을 때만. 그러니 어머니도 구속적인 관점에서 잘 받아들입니다. 육적 관계로 평생 살아봐야 구원받을 수 없는 육적 관계로는, 어머니와 아들 관계로서는 구원의 길이 없는 인생. 당신은 그리스도로, 구원의 주로, 메시아로. 그러면은 내가 육신의 어머니지만 믿음의 대상으로 당신과 관계를 맺어야 될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말을 잘 받아들입니다.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아주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 그러는 것입니까?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성령님이 잉태할 때 자기에게 오셨고, 성령님으로 했고, 자기 복중에 있는 아이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또렷이 아는 어머니인 것이죠.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냥 기도를 포기하고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죠. 그의 마음속에는 지금 때가 되지 않았으면 나는 확신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당신이 내 복중에 있을 때 메시아라는 것을 나는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때가 올 줄을 압니다. 때가 와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때가 안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가 안 됐을 같더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때를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기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는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믿음. 여자여라고 했을 때도 그대로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했을 때도 믿고, 관계가 있고 말고요. 내 육신이 아니고 당신과 관계를 맺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아들이 엄마 난 무슨 관계가 있어? 아들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럴 때 서로가 우리는 헤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마리아는 그의 철저한 믿음이 도구가 되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6절 이하에 이 말씀이 있고 나서요. 그러니까 6절이 말이 되는 거죠. 만약 여자여라고 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으면 6절부터 읽을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덮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더 놀라운 믿음을 발동합니다. 하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순종입니다. 믿음이 도구가 되고 그 다음에 순종이 돼요. 그대로 하라.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있었는데 돌 항아리 6에 물을 갖다 채워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합니까? 오늘의 시대를 합리적인 시대고 이치의 시대잖아요. 아무리 성경이라도 이치에 안 맞으면 그냥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말씀 위에 이치가 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거 혼례집입니다. 그러면 누가 전부 다 통치하는 겁니까? 혼주가 하는 것이잖아요. 혼주가 이것 하세요. 저것 하세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물로 좀 채우십시오. 혼주가 해야 되잖아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받은 손님으로 오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주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우리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했을 때, 그대로 믿었을 때, 그대로 순종했을 때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일을 하나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돌 항아리에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 놓고 색깔이 포도주의 색깔을 띠고 또 포도주의 향을 내고 포도주의 맛을 가졌을 때 예수님 뭐라 해야 됩니까?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면 갖다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나 저는 거기에는 이 없어요. 반응하는 거죠. 포도주로 바꾼 다음에 갖다 주라 했으니까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을 갖다 줘서 연회장에게 줬을 때는 순종이 도구가 되어 포도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합리적인 이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의 이치에 맞아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치가 판을 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치보다도 순종이 앞섰을 때에 물을 떠다 주라고 했지만 떠다 주는 순간 연회장의 손에 들리는 순간 포도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끝자락에 반드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 순임금 시대였습니다. 신하들에게 망태기를 주면서 물을 담아오라고 했습니다. 신하들이 전부 우물가에 가서 망태기 아시죠? 물을 전부 다 부었습니다. 망태기로 물을 담을 수가 없죠. 물이 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신하들은 왕을 요구하고 전부 도망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신하만은 담을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임금의 말대로 물을 퍼넣습니다. 그리고 왕에 행차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은 그의 순종을 보고 그에게 큰 상을 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대로 순종하는, 그럴 때 기적의 역사가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서 기적을 베푸시느냐?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건 사탄의 방법이죠.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도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늘에 비가 내립니다. 물이 됩니다. 포도나무 밭을 지나가게 됩니다. 포도나무는 그 물을 흡수하고 뿌리를 깊게 내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는 포도즙 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비가 내려 물이 마지막에 포도주 즙 틀에 나온 것이 포도주가 돼요. 그 중간을 전부 단축해버리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난 모든 기적은 허유맹랑한 이야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엉터리 없는 내용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만 시간의 단축을 통하여 물이 포도주가 되는 직행 방법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의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 정말 이 기적이 또 여러분 삶과 개인과 우리 사회 속에 괴로움과 짜증과 탄식이 가득 차 있는 이곳에 하나님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연의 질서를 단축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의 특징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색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의 특징은 맛이 없습니다. 물의 특징은 향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물을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질적 변화라 그러는 것이죠. 다시 원상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나무를 비워서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 아닙니다. 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변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예수 생명을 받아들여 죄인이 의로운 자가 되어지는, 세상에 쫓겨 살던 죄의 종된 내가 하나님의 의의 자녀의 종으로 나가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질적인 변화가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포도주가 되었을 때는 물은 색깔이 없었는데 정말 색깔이 좋습니다. 때깔이 참 좋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요, 물은 무미입니다. 맛이 없습니다. 포도주는 아주 달콤하게 맛을 내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물은 무치입니다. 냄새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향내나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질적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기 색깔을 띠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내 색깔이 있는 정말 아름다운 색깔을 나타내는, 맛이 있는, 인생을 맛있게 살아가는, 그리고 인생의 향취를 남기는, 우리 인생의 발자취에 향기의 발자취를 남기는, 이것이 바로 질적인 변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와 같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변화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발업자 조합에서 조합원들이 어느 호반에 모여서 대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발업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그 사회에 공헌하는 건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실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진 2장을 크게 걸어두었습니다. 한쪽은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의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이 거지를 데리고 와서 모욕을 시키고 신사복을 깨끗하게 입히고 이발을 잘해서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발 그 협동조합에서 우리는 이렇게 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좀 부족을 했습니다. 이제 거지들을 데리다가 새 옷을 입히고 이발만 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이들에게 직업을 찾아주는 엘리베이터 안내원을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직업을 또 찾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거지의 속성이 있기에 다시 거지의 속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발업자들이 돈을 모아서 거주할 수 있는 방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은 큰 대외적으로 이발업자들의 광고를 선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저들의 거주지를 해결해주고 직장을 해결했습니다. 우리가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직장을 주고 다음 날 9시까지 출근을 하십시오. 그런데 9시에 한 명도 출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12시가 됐는데도 한 명도 출근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발업자들이 찾아 나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사복을 입고 술을 잔뜩 먹은 다음에 거지의 소굴에서 거지의 길거리에서 그냥 자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워도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습이 변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서 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 사람은 변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죠. 제일 처음 가지고 온 포도주보다도, 포도주로 포도주를 만든 것보다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예수님의 손에 들려서 창조의 능력을 통하여 구세주의 역사를 통하여 나온 포도주가 맛이 있었다. 나중 것이 더 좋은 인생. 대부분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창대하죠.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다 망하는 것이죠. 인생 초기에는 굉장히 빨리 달리고 영재인 것 같습니다. 인생 말년에는 가장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요사이 역대하를 우리가 있습니다. 15장을 중심으로 아사왕, 여호사밧왕, 정말 그의 인생 초기에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잘나는 왕이었습니다. 종교 그 개혁을 해서 남왕국의 박수를 받는 왕이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허물어지는, 무너지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도 이방 나라를 통해서 국가를 세워보려고 하는 노력들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허망하게 끝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생 초반전에 칭찬과 박수갈채를 받는 것보다도 인생 후반전이 더 맛이 있어야 되는 오늘 본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창대함보다도 인생 말년에 나중 것이 창대한 그런 인생,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경험했기에 로마서를 통하여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당한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지금의 영광보다도 이후의 영광이 더 큰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는 영광,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예비하신 상급을 가지고 아픔이 없는 곳, 근심이 없는 곳, 이별이 없는 곳, 사별이 없는 곳, 눈물이 없고 눈물을 닦아주는 곳, 결핍이 없는 곳, 아무리 이 세상에 고생스럽게 살아도 우리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땅의 어떤 영광보다도 그날의 도래한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라, 가장 좋은 영광이라, 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에 제자들이 믿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가서 갈릴리 가나의 첫 번 표적이라고 하죠. 표적을 영어로 보면 영어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인이라고 되어 있죠. 표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주님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고 끝나버리게 되게 되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 표적은 그게 아니다. 물로 만든 더 좋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마신 이들은 표적, 사인,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이 일을 표적으로 삼아 기억하고 사인, 마음에 기록하여 이 말을 하는 거죠. 먹고 마시고 세상에 돌아가가지고 뭐 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신 사람은 주님의 행하신 일을 내 마음에 기록하고 내가 기억해서 살아가는. 그러면서 오늘 또 본문에 뭐에 대한 표적이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여자여라고 한 것은 구속사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라고 하는 표적이다. 이게 믿음이다. 왜 이를 행하셨느냐? 많은 단계를 단축해버리시고 물을 포도주로 기적을 이루시는 천지창조, 메시아는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표적이다. 이 두 가지를 신앙 고백하고 믿으라. 요한 사도는 이 말을 하고 보자는 것이죠. 오늘 이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심에 대한 표적,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이심에 대한 표적이 여러분에게 잘 새겨져서 여러분이 머무는 공간,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 가정 속에 오늘 본문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신과 교회, 가정, 사회를 돌이켜봅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잔치집같이 기쁨을 상실하였습니다. 우리 사회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괴로움과 짜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포도주가 모자란 이런 사회 속에, 이런 교회 속에, 이런 가정 속에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적이 지금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믿는 마리아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순종이 변화의 기적을 일으키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